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을 이루시. 안녕하세요 다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까지 이제 우리 예배 바른 예배자 캠페인인데 다들 이렇게 일찍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 제 소리 잘 들리죠? 잡음이 좀 있었다고요? 잠깐만요.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누리찬 안녕. 예인이도 안녕. 임지민 안녕. 임지민. 영은이도 안녕. 고영이도 안녕.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내 삶을 붙드신 소망 되신 주님, 주님께서 나의 소망이시며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분의 주심을 기도합시다. 주여, 네,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친구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바른 예배자 캠페인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우리 친구들 오늘까지 잘 참여하신 친구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또 여러분 좋아하는 선물로 또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다 켜주시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체크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다 켜주시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도 보여주시고요. 지금 빠르게 체크하고 우리 예배 또 들어가야 되니까 얼른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 켜주시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책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각반 선생님들께서 확인해 주시고요. 네, 다 확인이 됐습니까? 네. 자, 꾸준히 참여한 친구들은 오늘까지 끝까지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우리 화면을 켜고 항상 얼굴을 잡아 주셔야 됩니다. 네, 마스크를 껴도 되긴 하는데 화면으로 얼굴을 다 잡아 주시고 눈 마주치며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자, 성경책까지 다 체크가 됐습니까? 네, 다 체크됐으면은 예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온 친구들, 네, 얼른 화면 켜시고 또 성경책 체크하겠습니다. 성경책 보여주시고요. 네. 네, 강사님이 어떤 기준 안에서 부분적으로 참여한 친구들도 선물을 드리려고 하니까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체크하겠습니다. 네. 기타 소리 찢어지지 않나요? 네, 사운드 괜찮습니까? 네, 우리 오늘도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이 찬양 같이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참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시기 가운데 예수님이 소망 되십니다 라는 마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한번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리. 주를 믿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이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이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우리 찬양곡 하나님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네 라는 찬양인데요,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정말 주님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겐 힘겨운 이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를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한 주간에 한번 삶을 돌아보십시오. 참 어렵고 힘든 문제들, 나름대로 힘겹게 하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그 눈물의 시간 속에서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시련으로 인해서 쓰러지고 절망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고 정말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심령을 이끌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로의 부름으로 나아갑니다. 124편 8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의 이름에 있도다. 그분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같이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회개의 찬송으로 나아갑니다. 261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의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민영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저희가 다시 예배드릴 수 있게 한 주간 잘 보살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풀려 저희가 다시 한자리에서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복과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펴주세요. 네, 따로 뜨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15장 8절에서 17절 말씀. 네, 강사님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성경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별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17절인데 18절까지 읽었네요. 네. 오늘은 우리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에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넌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부르시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고향 땅을 떠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예비하셨던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고요. 또 그의 후손을 통해, 자녀를 통해 큰 민족을 또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나아가 그가 이 세상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서 이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펼쳐 나가실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나아간다는 것이, 고향 땅을 떠난다는 것이, 가족과 친척들을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떼었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어렵게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마침 그 땅에 심각한 기근이 들어 있었습니다. 참 무심하고도 서운한 일이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그 풍요로운 고향 땅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왔는데 모든 안정적인 터전, 집, 직장, 친척, 심지어 부모님마저 두고 떠나왔는데 기근이라니요. 기근이라니요.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곧바로 떠나서 양식을 찾아 아래로 애굽 땅으로 점점 내려가게 됩니다. 그 이후로도 이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데요. 한 번은 자신의 아내 사라, 이 사라를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길 뻔도 하고요. 한 번은 자신의 조카 롯이 전쟁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서 그를 찾아오느라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도대체 이게 뭐랍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껏 고향 땅을 떠났더니 고생길만 주구장창이에요.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릴 만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일련의 어려움을 겪으며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릴 그때에 어느 날입니다. 이 꽤나 지쳐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다. 이 15장의 초반부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뭘 주시려고 이 고생을 시키십니까? 아직도 저에게는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다가는 저기 내 종 엘리에셀이 제 상속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아니다, 아브라함아. 반드시 너의 몸에서 나온 후손이 상속자가 될 거야. 저 하늘의 별을 셀 수 있겠니? 너의 자손이 마치 저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소유로 삼게 할 것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되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질문,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 질문과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일련의 힘든 사건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아직 자식도 하나 없고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신다고 하셨지만 아직도 떠돌이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의 괴리 때문에 지치고 실망하여서 믿음이 흔들리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실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에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다가 지치고 넘어지는 이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새 힘을 허락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자, 먼저 보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1번 제목을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확실한 증표를 주시는 하나님.
자, 오늘 8절에서 12절인데요.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쭉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어주세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은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로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자, 8절. 아까 이 질문의 핵심이 뭡니까? 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도저히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좀 믿을 만한 증표를 좀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에 대한 확실한 증표가 좀 필요합니다.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지금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큰 결단을 내리며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었지만 이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 그렇기에 지금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아브라함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책망하십니까? 아브라함을 꾸짖으실까요? 아니면 믿음이 없다며 야 너까지 것 내 자녀 하지 마 이렇게 내팽개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9절에서 12절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의식을 준비시키십니다. 특별한 의식을 준비시키세요. 아브라함을 시켜서 3년 된 암소, 암염소, 수량, 비둘기, 집비둘기 새끼까지 가져오게 시키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을 쪼개서 마주 대하여 놓게 시키시네요. 작아서 쪼개기 애매한 집비둘기 새끼만 제외하고 이런 의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의식을 시키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 의식은요, 당시 고대 근동, 아브라함이 살던 그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흔한 계약식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사람끼리 어떤 계약을 맺을 때에 사용되던 의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쪼갠 동물 사이로 계약을 맺을 당사자 둘이 걸어서 지나감으로 계약이 완전히 성립이 됩니다. 이 의식에 담긴 의미는 이렇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 계약을 파기하게 될 경우 파기한 쪽이 쪼개어진 동물과 같이 저주를 받는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계약식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이 부족한 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럴 필요도 없으시고 그럴 의무도 없으시지만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이 방식으로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는 그 방식으로 증표를 주시려고 이토록 애를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요구대로 확실한 증표를 주시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다가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지치고 무너질 때 우리도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나?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나름 열심히 사는데 왜 내 인생을 이 모양 이 꼴일까? 잘 풀리지 않을까? 이런 의심이 들 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네, 믿음이 부족한 우리를 위해 확실한 징표를 주시더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확실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으로 확실한 징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만 요구하시면서 믿음 없음을 책망만 하거나 다그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할 때 우리에게 어떤 때는 세미한 음성으로 또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는 환경을 통해서 필요하시다면 기적과 같은 일을 벌이셔서 우리에게 확실한 증표, 믿음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음이 부족한 우리를 내치시지 않고 증표를 보이시며 세미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번 제목을 읽어보시겠습니까?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자세히 설명하시는 하나님. 13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증표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믿음이 부족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지를 친절하게, 아주 세밀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자손들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다. 무슨 내용입니까? 나중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 400년 동안 노예로 고생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다. 네, 열재앙과 홍해의 사건, 그것을 바로 알려주시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민족은 실제로 애굽에서 큰 선물을 받아서 나오게 됩니다.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장수하다가 평안히 죽을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4대가 흐른 뒤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서에서 그것이 성취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최초 아브라함과 맺은 이 땅에 대한 약속이 앞으로 어떻게 성취될지 그 과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만큼이나 자세하게 아브라함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부족한 아브라함을 마냥 다그치지 않고요, 믿음이 없다고 벌을 내리시는 것도 아니고요, 이처럼 친절하고 이처럼 자세하게 설명하고 설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부족한 아브라함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계획을 하나하나 설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원대한 계획을 말입니다. 그 원대한 계획.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살다가 지쳐 쓰러졌을 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일하신다는 겁니까? 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설명하시며 설득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친히 개입하셔서 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 성경 말씀으로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앞에 있는 강도사님도요, 얼마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인 줄 모릅니다. 중간중간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났다가 그러다가 돌고 돌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믿지 못할 때,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하나하나 설득해 나가셨습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 손에 들려진 이 하나님의 설득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변치 않는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원대한 계획을 이 성경 안에 세미하게 펼쳐두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바로 하나님의 이 설득의 책을 펼쳐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목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하나님. 17절입니다. 이건 한번 짧으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여러분, 이 17절은 지금까지 진행해온 이 계약식을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계약식은 쪼개진 짐승 사이로 계약자 당사자들이 지나감으로, 둘 모두가 지나감으로 성립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무엇이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고 있습니까? 횃불이 지나갔다. 자,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이 있습니다. 흔히 지진이나 바람이나 구름이나 불과 같은 그런 현상들이 동반되죠. 그렇습니다. 오늘 짐승 사이로 지나간 횃불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이 계약식이 성립이 되려면 계약 당사자 2명이 모두 그 사이를 지나가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상해요.
본문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어디를 뒤져봐도 아브라함만 지나갔다고, 아브라함이 지나갔다는 이 설명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누구만 지나간 것입니까? 네, 하나님만 지나가고 있어요. 하나님만 지나갔다고요. 아브라함은 자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네, 여러분, 오늘 이 상징적인 장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홀로 전적으로 책임지고 이루신다,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리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못 믿어서 아내를 팔아먹고 종을 첩으로 들여서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을 전적으로 반드시 책임지고 이루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그랬지만 아브라함은 앞으로도 수도 없이 실패할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도 못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이루어 나가시기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부족한 오늘 우리는 세상의 어려움 앞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흔들립니다. 수도 없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합니다. 못 기다려요. 조금만 환경이 어려워져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신하기가 일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소망은 약속하신 그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약속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얼마나 철저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시는, 전적으로 철저하게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현실 때문에 좌절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믿을 수 있도록 확실한 증표인 계약식을 치러주시고요, 또한 그가 믿을 수 있도록 약속이 이루어질 그 과정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계약식 가운데 오직 하나님 홀로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며 자신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이 모든 약속을 주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부족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론 확실한 징표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더불어 세미한 음성으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설득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마지막으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전적으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며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그래, 가만히 넋놓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럼 다 해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 계약식을 맺는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분명한 역할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먼저 아브라함 뭐 해야 했습니까? 하나님 시키신 대로 계약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시키신 짐승을 모두 잡아다가 의식을 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또 아브라함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그 짐승들을 지키려 투쟁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되자마자 곧바로 임하시지 않으셨어요. 때문에 아브라함 준비된 짐승들을 계속 지키면서 그렇게 대기해야 했습니다. 온갖 새들이 몰려와서 그 짐승들을 먹으려 할 때 투쟁하면서 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 오실 때까지, 해가 지기까지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그 긴장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 회복되기 위해 애써서 투쟁도 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여 흔들려 넘어질 때, 그때도 하나님을 꼭 붙들고 그분을 기다림으로, 투쟁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는지 아브라함처럼 경험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중등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위해 하나님 친히 증표를, 계약식을 허락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그 계획들을 친히 밝히시며 알려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신뢰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 홀로 지나시며 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홀로 전적으로 책임지시며 이루신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하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이루어 가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주님의 회복하심을 기대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준비하며 기다리며 투쟁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우리의 역할도 잘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봉헌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물질을 구별하여 올립니다.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물질로 인하여서 주님 떠난 일 없도록 늘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도 열심히 우리 전심으로 예배를 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앙활동과 예배를 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 반별로 또 공과 진행되니까요. 나가지 마시고 예배 공과까지 잘 참여하셔서 마무리하시기 바라고요. 바른 예배자 캠페인 오늘부로 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캠페인이 끝나더라도 여러분 미리 꼭 들어오시고 예배 미리 준비해서 참여하시고 또 복장도 잘 갖추시고 또 성경책도 잘 준비하시고 또 서로 소통하면서 화면을 켜고 예배 드리는 이 습관을 당분간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동안만이라도 잘 이렇게 습관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가을 수련회는 공지한 대로 16일부터 해서 16, 17, 23, 24, 30, 31 이렇게 토주 진행되게 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고 상세 내용은 그 전에 다시 한 번 더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일 축하 있습니다. 우리 박주원 학생 26일에 생일인데요. 우리 박수로 올해는 혼자 하기 어색하니까 박수로 생일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주원 학생 생일 때에 우리 또 각 반 친구들 또 아는 친구들은 또 각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강복의 시간으로 해서 모든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선언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바로 소그룹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